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째 고요하고 낯선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소식은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를 찾아왔죠.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 가득한 소식을 몰고 오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던 인사, 주님이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인사말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는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속합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교회에서조차 부활을 믿는다고 확고하게 말하면 뭔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상징 그 정도로 넘겨야 한다는 거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정상적인 사건은 아니지요. 그러니 못 믿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부활절 아침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절망적이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행적을 되짚어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던 게 분명해집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차라리 끔찍한 악몽을 꿈꾸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집도 고향도 다 버렸고 예수를 스승이라고 따라왔는데 그 사랑하는 선생이 모진 매를 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시신이 버려집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호산나 환호하던 그 군중들은 돌변해서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한때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닐 정도의 인기를 이 예수님 곁에서 한껏 누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두 비극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스승이라고 믿고 따르던 그분은 인간이 궁리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세상을 손에 쥔 권력가들은 내 전 인생을 걸었던 그 스승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범죄자로, 세상의 쓰레기로 판정해버립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때문에 서로 죽고 못 살던 그 종려들이 하루아침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선생을 변호하러 나서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리더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비겁하게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합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진 판국에 아무리 머리를 맞댄들 어떤 신학이었더느니 쓸만한 종교사상을 끌어대도 다 터무니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올 메시아?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귀를 닫고 있었던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제껏 쌓아올린 공등탑은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허망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매번 듣는 것처럼 그런 건조하게 들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좀 자세히 더 깊숙이 들여보고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 무덤에 간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종종 무덤을 찾아가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돌아가신 분과 함께 나누던 그 정,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서 가는 것뿐이지요. 꽃을 들고 묘비 앞에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 잘 살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당신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무덤 안에 누워있는 고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이 들었었어도, 아무리 슬퍼해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길 바라며 그 묘소에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역시 어떤 기대를 품고 갔던 건 아니지요. 고작 손에 들고 간 것이라곤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는 향이었으니까 이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했을 리 만무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자기 선생과 나누었던 그 정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기적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거리라고는 그저 무덤을 막아선 그 돌을 어떻게 치울지 그것만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돌을 굴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역시 아예 못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머리칼이 서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가 잘못 읽은 탓일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무덤이에요. 그 새벽 무렵에 무덤에 빛이 나는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을 걸어요. 이 상황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소식을 듣는 사람 모두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며 이 구절을 기록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유례도 없고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이 두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길 바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물론 이 빈 무덤 사건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곤 해요. 이렇게 큰 일인데 병사들의 증언 하나 남아있지도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의학계는 비웃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의 가능성은 사실 0%이죠. 게다가 이 부활의 사건은 당시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여기 있던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저는 이 천사들의 이 목소리가 매우 긴급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던 그 긴박한 군인의 목소리처럼 그 숨가쁜 목소리가 이 천사들의 음성에서 느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쟁의 이미지가 수도 없이 사용되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림의 묘사는 이런 긴박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무덤에서 펼쳐집니다. 설명할 길 없던 일들이 시작됩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던 여인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감사하고 갑자기 감격했을 리 없지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만 죽을 것처럼 떨었을까요? 여인들 역시 똑같이 얼음장같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이런 일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온통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하튼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빠르게 움직여 놓습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 소식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감히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자연의 이치나 과학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도 단 한 절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헛수고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어머니 마리아도 무덤을 찾아가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아무도 부활하던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일어나 움직이고 있었지요. 이런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이 사건을 이해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밀치고 들어왔으니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라 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이라 말하며 힘센 자가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맡게 된다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질서와 다릅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이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죽음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걷어내는 그 기적의 때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아침 침상에서 깨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잠들어 꿈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의 열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 것인가 하며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더라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우리 세계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마쳐야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러운 삶의 터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대목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라고 그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닐까요? 너희끼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재미나게 살지 말고 제발 그런 곳에 누가 있는지 찾아 나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갈릴리를 찾아가다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안 설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 위로받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영화처럼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빵과 포도주를 마시다가 배고파 물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현듯 부활한 예수님의 이야기들, 부활한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갈릴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한결 용기 있고 가벼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암울한 시간이 우리 앞에 어떻게 종결될지 사실 누구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계 너머에서 밀치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온 세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